3월 18일 금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28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역사상 이제까지 없었던 극심한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생을 누릴 것이지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받을 은혜를 위해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지막 대환란이 끝나는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며 악한 영들과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때 5천만 명이 죽었고 전쟁 비용은 2조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스가랴는 말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인류의 3분의 1만이 겨우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3분의 2가 멸절된다면 40억 명 이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이처럼 크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날은 구원과 함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는 무덤에 묻힌 자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도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환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도 두려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믿음을 저버리는 죄를 통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더욱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담담히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큰 고난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위해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한 사람은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마지막 때의 바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악이 절정에 달하는 마지막 환란의 때에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견고하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늘의 빛처럼 빛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느낄수록 더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뿐 아니라 하늘에서 빛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히 빛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고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